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다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40년 만에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의 첫 번째 땅에 들어가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일단 그 본문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뜻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그들과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과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걸 원하시고 그것을 촉구하셨다면 오늘 나한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잘 못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잘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앞으로 더 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왜 내가 자꾸 안 하려고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는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을 때만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그러나 사실은 내가 해야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참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당시 요단강은 저랑 같이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셔야 돼요. 요단강에 다 같이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따르면 곡식이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느낄 때 여러분 어떤 강 앞에 서 있어요. 그 강 앞에 자신 있게 어쩔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강이 얕으면 들어가는 거지. 뭐 까짓 거 발 좀 걷으면 이거 오늘 참 다려 입고 왔는데 그래도 발목같이 걷으면 들어갈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겁나지 않죠. 해볼 만하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은 시퍼럽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강대상 의자 색깔하고 비슷해요.
엄청나게 무섭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 4월 경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때는 저 요단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아주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고 또 봄비가 내리는 우기가 같이 컴바인 돼서 물이 내리니 얼마나 시커멀 정도로 요단강이 범람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일단 그 시간을 제가 묘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거기에 요단강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때 안 건너지, 못 건너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먼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야, 이제 건너라.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커먼 요단강,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 내가 모세를 높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줄 거야 하셨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관해서는 여호수아랑 관련됐을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요단강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럼 결국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시고 자신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하자면 그분에게 은혜를,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떤 단서가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들리세요? 오늘 우리 삶에 매일이 그래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한테 너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높여주마 하셔요.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내가 willingness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 온갖 세상 것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요단강이 건너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 똑같은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건너가야 되잖아요. 대신 그 전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면 그 띠를 따라가라고는 했지만 여러분 뭐 많게는 한 200만 명 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따라갔겠어요? 아닐걸요. 어쨌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똑같은 조건을 주신 거예요. 건너가. 내가 너희를 건너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밟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따르는 두려움과 어려움, 시련을 감당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도 잘 믿는데 많이 어려워요. 참 같은 사람으로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런 형편일 수 있으니까 참 같이 동병상련인데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그러한 우리 인생의 과정을 맞서야 돼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이라면, 어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를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으면, 그런 게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어려워요. 안 하고 싶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열심히 수련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고 안 하고 싶지. 누가 하고 싶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시다. 내 돈도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내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한테도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만 살아라 할 때까지는 언제나 우리 삶에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막 무슨 질병이 걸리고 뭐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그런 큰 무슨 드라스틱한 무슨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미묘하고 뭐 교회 왔을 때 저 여자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마음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반응이 많아. 여러분 그 작은 일에서 그 상대방은 그 일로 인해서 나름대로 또 뭐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아주 작고 trivial 이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문제라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이슈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또 더 큰 세계를 구하는 뭐 그런 선교적인 일에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이렇게 믿음을 잘 가지고 순정해서 나가려고 할 때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착하게 살아도 시련이 있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려고 믿음으로 잘 참아내려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게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속으로는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서 내가 더 온전한 인격의 사람. 여러분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내가 뭐라 그러면 좋아하냐면 그냥 돈다발을 맞는 거. 근데 온전한 인격이 되면 왜 좋은 줄 아세요? 그거는 뭐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고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요. 대답해 보세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어떤 사람이 안 좋아해 그거를.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뭐 돈도 좋고 백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돈 좋고 막 백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는 가만히 있고 뒤에서는 욕하고 그걸 내가 알아. 기분이 참 좋겠어요. 내가 별로 그렇게 뭐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많이 없고 뭐 인물도 별로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참 오셨어요.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거는 돈 갖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예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복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높인다는 게 뭐예요? 돈다발을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잘 들으세요. 참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데 뭘 바라요? 보이는 건 보이는 거지.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반지도 다이아몬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거기서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이아몬드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다이아도 소중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그것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나의 이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든 거 내가 알아. 나와 함께 믿음으로 한번 그걸 잘 겟스로 해보자.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친구가 돼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 9절과 1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뭐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얘기 같아.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들어있으니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네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오해, 그냥 내 팔자가 사나워서 나만 겪는 것 같은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다른 사람들도 교회 안 다녀도 그런 생각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이 74억 인구 중에서 택하셨다. 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나 억울하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냐고요? 나를 74억 중에서 택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지. 근데 여러분이 그걸 쏟아놓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것은 또 하루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이슈를 온전하게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참 우리 목사님은 참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뭐 더 어떻게 얘기해요? 해야지. 또 쥐어짜고 뭐 자기 연민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주님,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기도를 내가 못했던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누구랑 대화하다가 그 사람 눈동자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자꾸 이 문제가 나 싫은데 자꾸 떠올라요. 나 너무 그 생각만 하면 자꾸 신경질이 나고 자꾸 막 다행히 사는 게 싫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시라니까 하나님한테. 근데 이거 하나님 마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가지라는 마음이 아닌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저는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그거 다 느껴보셨죠? 예. 그 위로가 오면은요, 문제는 하나도 안 해결됐어. 근데 위로가 오면 내 안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뭐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뭐 하고서는 오늘 이 시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매일 그냥 맨날 얼굴은 붓고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고, 그런데도 주일날 되면 또 그냥 가방 들고 교회 가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러워 해보세요. 여기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랑 뭐가 달라요? 우리랑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장가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평생을 살다가 저 로마의 감옥에서 표현이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랬던 걸 어떻게 해요? 목이 잘려서 죽으셨어요. 우리 믿음이 같은 예수님 믿는데 어디에 있는지 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봅시다. 요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다 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뭘 타내기 위해서 그냥 오직 예수님 하면 뭘 타내야 되는 거야. 돈도 타내고 암도 안 걸려야 되고 막 내가 어디 투자한 것이 막 주식 투자한 것이 막 부풀어져야 되고 그걸 해주세요. 그것도 이제 카인드 오브 믿음이라고 할 때 그런 분이 있고 예수님은 그냥 사랑해요. 예수님을 경외해요. 그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한테 타내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가서 우는 거지. 주님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절 도와주세요. 예수님한테 타내는 사람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타내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왕 노릇 잘했어요. 나중에 조금 건방을 떨었지만 병이 덜커덕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놀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벽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오늘 또 하필 성서의 많은 예 중에서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는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아니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생겨서 살려달라는 게 부끄러워요? 나는 너무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더 중요한 거는 그러고 있는 히스기야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우리한테 제일 주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서 38장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Living God, our God is living. 근데 말만 그러면 어떡해. 내 안에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사람 개인의 질병에 대한 그 공포, 죽고 싶지 않은 마음, 고통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쳤다는 거예요. 물끄러미 내려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가서 전해라 해서 그냥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전했던 이사야한테 이사야가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니까 히스기야한테 말했어요. 너 이제 죽을 거야. 준비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놀래가지고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그 말을 해놓고는 그 왕궁에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집 가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는 앞으로 또 15년 더 살게 해줄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일진데 그 다음에 질문이 목사님 나는 그래도 남유다의 왕이 아닌데요. 그 사람은 그래도 꽤 높은 사람이었고 엄청난 사람이었고 나는 그냥 올림피아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에 그게 하나님은 내가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했던 나야. 근데 오늘 너한테도 그런 하나님이고 싶구나. 너도 히스기야처럼 나에게 기도하면 좋겠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의 언약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무슨 여기 압구정동의 하나님 무슨 뭐 시애틀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온 땅에 믿습니까?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란 뜻이에요. 시편 95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깊은 곳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그 다음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자, 일단 멀리 높이 온 우주 삼라만상까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해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이 막 같이 감정적으로 막 맞아. 그래서 이제 아멘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본인은 누구 거냐고요? 답하세요. 아, 우주 삼라만상 다 하나님 건데 나만 내 거예요. 예요?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 자기 논리가. 우주 삼라만상 마운트 레이니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막 하면서 너는 누구 건데? 그랬더니 저는 제 거죠.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분이 막 좋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나도 내 것도 나도 하나님 건 맞지 뭐. 근데 우리가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것이라면 분명히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한테 너 올림피아에 살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무릇 나한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트리밍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7, 80년 사는데 위에서 하나님 내려다볼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가지들인데 너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 너희는 포도나무요, 아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인데 거기서 아멘으로 끝나면 포도나무 얘기하려고 예수님 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붙어 있는 가지인데 가지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예쁘게 더 자라도록 트리밍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참 이렇게 가지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가만히 그 본 줄기에서 나오는 그 물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 되는데 요 가지가 이렇게 나가고 여기 다른 꽃이 있거든. 그 거기에 보고 싶은 거야. 그걸로 싹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날아다니는 벌레들도 한번 이렇게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지로서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죄악의 법이 있고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놀러 다니는 게 좋고 이제 9월인데 신상도 나왔을 텐데 그 백화점 가서 그거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절대로 살 수 없는 내 환경, 이 내 팔자 이렇게 이제 계속 여러분 그 생각의 꼬리가 계속 그렇게 나가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번 주 금요일로 비까지 오는데 비까지 오면은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아유 목사님 참 디테일하시네. 디테일해요? 그게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순간이 매일 오면 매일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자기 자신에게.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맨날 교회 오면 기도하라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기들도 안 하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양가가 있는 영양분을 주시고, 이 바깥에 있는 것은 먹으면 좋은데 들어가면 다 죽는 거니까 그거를 잘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온 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신다. 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는 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맨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꺼번에 이 땅하고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가운데 제사장이 있지? 제사장들을 데리고 나와. 그 다음에 걔들이 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을 밟으라고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는 돌판 십계명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싹이 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고라 같은 사람이 모세 보고, 아이 너만 뭐 신령하냐?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놈아. 그래서 모세한테 자꾸 이렇게 모세 리더십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 그러잖아요. 성막에다가. 그 중에서 이제 싹이 난 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론이 갖다 놨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지금 언약궤에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에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 중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그 3가지 종류의 물품들이 지금 제사장이 들라고 하는 언약궤에 들어 있는 거죠. 그건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뭘 봐야 믿기가 쉬우니까 하나님이 성막도 만드시고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시고 지성소 안에 그 궤를 갖다 놓으셨는데 그거를 메고 가라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건넜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시커먼 요단강 바다 같은 강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밟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됐어요? 아무튼 쫙 갈라진 거예요. 지난번에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건너올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쫙 갈라졌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요단강에 이게 요단강이면 이쪽에 서 있을 거, 저쪽이 가나안이면 여리고면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쪽이 북쪽이라고. 북쪽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 지나가는 남쪽으로 저 북쪽 사르단 아담 성읍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널 그 지점에서부터 북쪽으로, 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북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거기서 물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물이 많았는데 그 15마일 그 더 북쪽에서는 계속 물이 흘렀겠죠.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갑자기 멈춰서서 하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얘는 멈춰진 거 물벽이 됐겠지. 여기는 이제 물이 그만 안 내려가니까 얘네는 가다가 말 거고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너간 제사장들이 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질퍽거리지 않았어요.
역사 동안 물 강바닥이 얼마나 질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가도록,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건너가도록, 애기들도 잘 건너가도록 말을 놨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좋으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질퍽거리는데 빼짝 마르게 해주세요. 요단강 강바닥처럼. 얼마나 성경적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이대면은 꼼짝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어쨌든 빼짝 말라가지고 싹 건너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정신줄을 놓고 매구서 계속 건너간 게 아니더라고. 뭐 어떻게 했어요? 한참 가다가 요단강 중간쯤 딱 서가지고 그 메마른 땅 위에 서서, 그 다음 뭐 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죠.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5일 마일 거기까지 가서 왜 물이 멈췄을까? 여기 앞에서 멈추면 좋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100만 명, 2만 명이 건너가요? 이 스페이스가 있어야 건너갈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좌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계속 내려오고 여기 막고 있으니까 물이 얼마나 높이 계속 올라갔겠어, 물장벽이. 그러면 그 물이 한 개도 나는 안 무서웠을 것이다. 해면 손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일단 마른 땅이 됐고 뭐 난리가 났어도 어떻게 했겠어? 빨리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건너가고 싶겠지. 저게 내려올까 봐. 나만 그런가 봐. 만약에 저가 지금 상상하는 것이 뭐 많이 틀리지 않다면, 그러면 제사장 그 언약궤 메고 있는 사람은 뭐요? 똑같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똑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뭐냐고요? 뭐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가 그 사람이 되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뭐 또 나한테 제사장 되라 그래, 목사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세파가 저기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른 땅 위에 굳게 서서 언약궤를 메고 있으니까 이걸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시고 더 실제적으로는 그분의 말씀이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붙어잡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무섭지 뭐. 그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딱 서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별일이 다 있으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서 있을 때 뭐라 그러냐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야다 저랬다 막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고 심지가 굳은 사람을 좋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제 본문 안에 여러 가지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안 놔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럴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걸 신뢰할 때 거기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고 그렇게 돼요. 그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새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귀하신 주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